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욱 강력한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고 맨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총 120명이었는데 이 중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떠나가서 죽게 됐고요.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뽑혀서 12명이 채워지고요. 근데 이 12명의 사도 외에 수많았던 이 문도들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고요. 이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고요. 실제 이때 당시에 언어로 사용됐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지방에서 온 다른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그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저가 오시면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의 것을 그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은요 이렇게 성도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건물 안에만 갇혀있고 안전지대에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셔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사도행전을 전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 이번 주는 어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설교를 떠나서 필요한 말씀을 구할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주시는 건가? 믿음으로 이제 말씀들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들이 있어서 막 눈물도 터지고 간구로 그렇게 기도로 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번에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정말 엄청났구나, 이들의 신앙을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뱃속 깊은 데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까,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의 근원적인 내면, 저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드시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서 도전하시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성령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갈망하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이 부흥되고 이런 거에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더 내가 당당하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내고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타오를 수 있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의 기적들과 부흥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요.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 맞고 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보다도 더 집중하고 초점을 둬서 집중해야 될 핵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변화된 가치관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실제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삶과 가치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거죠. 사람이 성령에 제대로 사로잡히니까요, 정말 애매한 그런 불 말고 정말 제대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미쳐버리더라고요. 헌신과 그 감격과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도 괜찮다 그러고 어떠한 고난도 괜찮다 그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던지고도 괜찮다라고 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단순히 성령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독이 번지지 않고 이런 기적들로는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정말 특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헌신과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와 그들 간의 영적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불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로 심게 하셨어요. 자, 사실
어떤 유튜브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렇게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많이 못 받습니다. 물론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시대 교회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성령의 불로는 정말 우리가 돌파할 수 없고 내 믿음 지키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안타까우셨는지 간구의 심령으로 기도로 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귀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체크하고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핍박에 관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바울이든 누구든 가는 동네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덴이라는 이런 지역 빼고는요, 거의 복음이 확장될수록 핍박이 거세게 오는데, 이게 무슨 패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맨날 숨어서 도망다니고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그러다가 또 이동하고,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또 막 뭐라고 하고 모함하고, 근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나갈 수 있을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거 진짜 가능하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놀랍구나,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하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진지한 결단과 각오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과 갈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서 실제 교회를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로에 딱 쓰는 거예요. 나도 이들처럼 정말 나를 내던져서 성령의 불을 더 사모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제 스스로의 현재 신앙에 절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누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알고 싶고요, 어렵더라도 그 길로 돌파해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사역 단체를 원하거나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팽창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더 사랑하고 높이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단순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 이런 간증들에 만족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갈망하며 나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가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을 사모하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서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남은 인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이런 기도와 헌신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님, 내가 내 몸과 뼈 이 모든 것이 닳고 닳도록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불사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심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가시고요,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심는 자, 이 결단으로 매일같이 날 새롭게 해서 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자, 실제 바울의 삶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힘을 주셔서 이 사도행전, 이 정말 미션의 여행을 마치게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 경건의 능력이 대단해서 뭐 남들보다 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손길이 보이더라고요. 바울도 사람이어서 너무나 많은 때 낙심하고 두렵고 지쳤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과 소요가 있었어요. 특히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 반언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개척했을 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들이 고백하는 내가 두려웠고 심히 떨었고 연약했다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지만 능력의 정말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수도 없이 끊어지는 핍박 가운데 정말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도망치고 싶고 사람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교회들을 일으키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와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내 할 것을 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자, 근데 그때 많은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엄청 마음고생을 했었나 봐요. 두려웠었나 봐요. 핍박이 계속 쌓이니까 지쳐가지고 낙심되고 그냥 나 좀 쉬어야겠다. 복음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좀 쉰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즌에 예수님께서 흔치 않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 안에 사도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쌓여있는 게 있던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당당해라 라고 위로를 해주셔서 이때부터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배가 파선해서 몇 날 며칠을 소망이 끊긴 채 다 절망하게 됐어요. 거기 탄 군인들부터 죄수들부터 바울들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명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알지만 사명의 의심이 들 정도로 아마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살 것이다. 확증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 바울도요,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기 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위로를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또 나중에 사람들을 지체들을 통해서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세우셔서 달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일하시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단순히 위로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다시 일어서라. 네가 품어야 될 가정, 너의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네가 속한 공동체, 저 거리에 있는 이웃들, 네가 속한 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뜨겁게 증거해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위로만 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가만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헌신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유민주주의 진영일수록 다들 식어 빠져있죠. 둘째,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핍박이 없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들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에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다 결여되어 있는데도 교회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 결여들을 인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그거에 전부를 걸고 나아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항목들을 조사해 보면서 제 스스로, 목사인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내가 목사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아, 나 같은 게 목사 돼도 되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도 중간중간 교만하고 판단합니까? 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부흥을 구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을 구하기 전에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맞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런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더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들로 우리 공동체가 사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주력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제가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마가다락방 지체들도 그렇고 귀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샌가 영성이 자라고 권위도 생기고 성도들도 부흥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잃는 마음이 바로 이거래요.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격과 감사와 겸손함들이 다 무뎌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륜을 쌓이니까 성도들 보고, 죄 짓는 성도들 보면 딱 판단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해결법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잘해주고 세워주는 것 같지만 판단과 정죄로 나아가고요, 그 사람의 영을 죽이고요, 내 마음에 스스로의 겸손함이 깨지고 무뎌지니까 허물을 못 덮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개척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건물, 어떤 2차적으로 중요한 동역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 헌신,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초대교회처럼. 바로 이런 것들을 눈물로 씻게 하신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고 간절하시면 저에게 눈물을 주셨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요,
한 번도 눈물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여겨보는데 이 사도들이 한 설교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 한 설교가요, 너무나 단순하고 별게 없더라고요.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3,000명을 돌아오게 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고,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의 설교, 뭐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여 죽였다,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잡아 빌려서 죽였다, 이거 그냥 담대하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래서 그들이 죄에 딱 찔리게끔 그거를 딱 집어주고요. 그 외에 별거 없습니다. 구약의 한두 개 이런 구절들 인용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러면서 십자가만 얘기하고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출애굽 얘기 좀 더 장황하게 스토리 풀고요, 그냥 역사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주다 하고 끝나요. 엄청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로마 법정에서도 그대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엄청 담대하고요,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반복해서 선포하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반복해서 전할 수 있는 열정, 누구 앞에서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열정, 이것이 성령 충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열매예요. 한두 번 하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도 질리지 않고 더 타오르는 것,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요, 어떤 색다름이나 변화 추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봐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날 그때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늘 보던 성경 말씀이지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늘 전하는 복음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제와 다른 감동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또 하루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생기 있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성령 충만이에요. 그 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의 내 삶 속에서도 운행하시고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전 수준을 뛰어넘길 원하는, 더 새로운 차원으로 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성령이 스파크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성령께 반응하고 기도로 심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 주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시작 자체가.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사용해서 주님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내게 부어져서 그것이 믿음의 기도와 합쳐져서 터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핍박들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너무나도 이게 극심한 대환란의 시대일 텐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나부터, 우리 가족,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다 보면 시간 훌쩍 갈 텐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핍박에 관련해서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혼자 오클랜드 시내에서 1월달에서 3월달이 되면 웰링턴과 오클랜드 이 두 메인 지역에서요, 게이들이 퍼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우리 호주도 아마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뉴질랜드도 이미 합법화가 2013년인가 됐고, 더 빨리 됐구나. 퍼레이드를 해요. LGBT들이 나와서 해요. 이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1월달에 열리더라고요. 오클랜드에서. 그러면 제가 혼자서라도 회개하라 그거 피켓 들고 퀸스트리트 가서 제가 그것을 혼자 해야 되나?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혼자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약간 움찔하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치고 막, 왜냐 합법화가 됐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진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가서 막 리펜트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할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야, 차라리 나가긴 나가되 맴돌면서 혼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한국 교포신데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의 그 소식을 잠깐 들었는데, 어느 주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미국도 지금 다 합법화가 됐잖아요, 동성애가. 실제로 심각한 그 수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중에 한 지역 그 교포 엄마였어요. 애들을 보내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성교육 수준이 완전 포르노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민망하지만, 그리고 남자와 그 젠더 이슈가 요새 또 한창 유엔에서도 밀고 가잖아요. 수박 200 몇 가지의 그 성의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캐티고리를 만들어서 남자가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를 남자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네가 남자지만 언제든지 여자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걸 사전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남성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물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성행위를 보여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성소외자들 있죠, 맞나요? 그 어른들이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거, 소아성애자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범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요. 옛날에는 범죄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케이스를 시험 삼아서 가르칩니다. 스터디 케이스로.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부모가 분노한 거예요. 좌절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CR도 안 먹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냥 잠잠하고 받아들이더래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학교들이. 이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더 심각하게 되들었다고. 실제로 감옥 가는 사역자들,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자, 온 세상에 급속도로 압박들이 지금 설립 이미 됐고 더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까? 어떤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들이 정말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 좌파의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많이 늦었죠, 한국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도로 심고 훈련으로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핍박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내 육신적인 의지와 결단이 굳어졌다고 해서 절대 못 버텨요. 다 도망갑니다. 실제 중국 지하교회 이런데 공화들이 닥쳐서 교회 부시잖아요. 3분의 2 정도가 다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의 고백과 의지와 감정 상태랑 실제로 핍박에 왔을 때는 다른 거예요. 이런 핍박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 가지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법령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창문 굳이 열고 하는 거 그거 자기 의 아니야? 굳이 그렇게 왜 하나님 중심 다 아는데 조용히 닫고 은밀히 골방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주시지. 그게 더 덕이 되지. 왜 문제 일으켜서 사서고생을 해요? 온갖 비방과 핍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창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객기나 똥배짱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충돌, 갈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주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그거 있었을 거예요. 창문을 닫을까 말까 순간 딱 고민할 때, 내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창문을 닫을 때, 이 마음 때문에 혹시 주님 실망하시고 주님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주님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다니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그 조그만 마음의 갈등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끼고 그냥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싸우고 해나가는 훈련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슷한 위기가 올 때 그냥 그거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동기만 보시지, 이런 말들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제대로 된 핍박은 저와 여러분이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는 시기를 너희가 맡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에게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만 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 때 표본으로 보여준 게 다니엘서거든요. 정말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겠다. 사람 보지 않고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를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이 제대로 된 성령 충만,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도 받은 마음이 이거였어요. 정말 마지막 때인데 실질적인 핍박과 고난, 불이익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우리 교회를. 그런 마음을 주셨었고요. 저도 성령 안에서 동의하고 맞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 뉴질랜드도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앞서 언급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부분들. 첫째, 예수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사랑, 이 감격의 크기가 회복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반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뚫어낼 수 있는 그 그릇. 세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강팍한 영혼들을 깨트리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예수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강구로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게나마 하나님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미약하지만 이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훈련들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도 이것들을 해 나갈 때 조금씩 영적 근육이 생기고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으면 절대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감동은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사이즈를 늘리는데 지금 사역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하나를 키우는 일을 초월하길 원하세요.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느냐?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핍박으로 박살이 나고 가정이 예수 때문에 파탄 나고 찢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들, 그 진짜 성도들을 길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영, 그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불로 날마다 구체적으로 더 채워질 수 있는 훈련과 영성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안전지대 깨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각 시즌에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훈련이 따로 있고요. 저 같은 목사를 만나고 이 교회 공동체 또 이 시즌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훈련들이 이미 있고 또 찾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각자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힘들어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또 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훈련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내 적성에 안 맞고 뭐 은사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뚫어내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조그만 데서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다 저에게 나누지 못하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조명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이런 말씀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커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이실 영혼들께도 그것이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한 배 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